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생업에 크고 작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사고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많이 좀 사용하셨나요? 감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생각이라는 think와 감사라는 think는 think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제가 때로는 이 영어를 한국식으로 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웃겨요. 제가 어느 곳에 지난번에 3040 우리 젊은 목회자들 모임을 갔다가 저도 모르게 배터리 안 그러고 배터리 그랬다가 거기 어떤 모든 목사님들이 발칵 뒤집어서 웃고 스티브 항 목사님도 한국식 발음을 할 수 있구나. 제가 그런 발음을 했다는 게 너무너무 웃겼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을 하면 think를 하면 thinking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되돌아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겐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죠. 그전에는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만족이 없었는데, 불평했는데 그게 불평할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의 성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인간의 어떤 행복이나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내가 많이 가졌다고 오는 것도 아니요, 생각해보면 많이 배웠다고 오는 것도 아니요, 생각해보면 내가 큰 권세를 누렸다고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느냐, 또 감사로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공을 가늠한다는 겁니다. 영적 자유를 쓴 존 잉글리시라는 저자가 그 책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사람 되는 게 아니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다른 사람과 좀 많이 있다고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사람 되는 건 언제인가 하면 오직 사랑의 경험을 통해 사람이 사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뜨거운 사랑, 확실한 사랑, 아주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일 먼저 부각되어 보이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집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나갔더니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생각하니까 무엇이 생각났죠? 거긴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소망이 그에게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돼지가 먹는 죽염을 먹으며 그냥 내가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나은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 아들이 결단하고 일어나 아버지께 갑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고 자격을 잃어버렸는데, 그냥 하루 내가 일하고 먹을 수만 있게 해달라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랑으로 그를 품어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시키고 가장 살찐 짐승을 잡아 파티를 엽니다.
그걸 통하여 그 아이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다시 아버지를 향한 은혜의 감사가 흘러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 행복과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많은 배움의 기회가 없었어요.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자녀들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는 정말 그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3가지의 이야기를 하더래요. 첫 번째,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저 감사해라. 항상 감사하라 그랬대요. 두 번째 비결은 원망하는 사람하고 놀지 말아라. 여러분 주변에 친구든 누구든 만나기만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머니의 교훈은요, 만나지 말래요. 놀지 말래요. 또 그것이 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머니의 비결은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져라.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져라. 여러분 지금 생각에 주변에 이 사람은 만나기만 항상 감사하더라,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불평 원망은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감사하는 나를 좀 친하게 친구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 3마디로 훌륭한 유명한 자녀들 양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있던 분량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감사를 유독히 감사를 많이 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뽑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라면 구약에 한 명 있고 신약에 한 명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 감사했지만 대표적으로 감사를 많이 한 구약의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시편 읽으셨잖아요. 시편 쓴 사람이 다윗인데 여기 얼마나 감사가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대표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로 서신을 쓴 것을 제가 쭉 한번 보았더니 엄청난 구절에 감사가 있더라. 그 중에 여러분의 몇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밑줄이 친 거는 여러분이 저랑 같이 읽는 겁니다. 읽으시는 거예요. 감사 때만 읽으시는 거예요. 다 읽지 마시고.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 여러분이 정신 차리죠.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이세요? 이 감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또 구약에 쓰는 헬라어의 감사가 같은 내용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뜻이고, 헬라어에서의 감사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은혜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감사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게 더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더 깊게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간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이게 안 맞았네 오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 더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감사를 사도 바울이 많이 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어떤 지도력, 또 열정, 선교적인 그 마인드, 그리고 헌신, 희생, 이것을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신약에서 이 인물을 우리가 뽑는데, 오늘 이번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감사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 교회를 향하여 감사했고 헌신했던 그 사역자들 향해 감사한 마음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구약의 대표성이 감사의 대표를 이야기하자면 다윗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평생 감사하며 행복하게 산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를 높인다는 것이 감사의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 주를 높일 것이다, 이 높인다는 단어를 보니까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1회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계속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 부분 4절도 보시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또 마지막 12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그 감사의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내용이더라는 거죠. 감사 지수가 높은 다윗의 인생을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 지수를 높이면 행복 지수도 높아질 것이고 기쁨도 많아질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하여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럼 우리도 감사 지수를 높이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다윗의 시편 33장을 통하여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평탄과 형통의 다스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에게도 심각한 고통이 있었고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죽지 않기 위해 도망자 신세로 그가 얼마나 살아갔습니까?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적군의 그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살아남았던 다윗입니다. 자, 노년에 들어서는 자기 아들이 반역하여 왕궁에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고통이 있는데도 다윗은 자신의 생을 회고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바로 그 뒤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입니다. 키. 영어로 키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키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왜냐하면이라는 이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왜냐하면,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오늘 주를 높이는 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 도망자로 살았던,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살아남으려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30장에 두세 번 더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이거 좀 더 문맥을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왜 왜냐하면을 쓰지 않았을까? 어느 책에도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여러분, 시에 왜냐하면이 들어가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시를 써 내려가는데 갑자기 왜냐하면, 또 뭐 하다가 왜냐하면, 그럼 이게 흐름이요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시를 쓴다면 왜냐하면은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말과 그 앞과 뒤에 단어가 이어지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이게 시가 좀 시답잖아요. 근데 쓰다가 왜냐하면 여러분, 대화하다가 왜냐하면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나 이거 선물 썼어. 왜요? 왜냐하면, 물론 설명이 되니까 시원하겠지만 그러나 시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나 이 왜냐하면은 또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위기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 우물에서 끌어내는 의미입니다. 끌어낸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우물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끌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무슨 단어를 쓰는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다. 여기 스올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세계, 즉 다윗이 땅속에 묻히기 직전까지 갈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간 것이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아무도 그것을 헤쳐갈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건지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감사의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었다고요? 고쳐 주었다 그랬습니다. 병을 치료해 주셨다,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비참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단이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려요.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려요. 우리의 육신을 망가뜨려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려요.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그 나쁜 규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권고하고 있어요. 4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가 5절에 나와요. 5절에 보면 5절 바로 앞에 또다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왜냐하면 물으면 여러분 답할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 여기 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거야.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오늘 식사하실 때 왜냐하면 물으세요. 왜냐하면 밥 먹다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어느 누가 나를 이렇게 인도에서 수종께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냥 나를 일로 인도하려고 말이에요. 얼마나 공을 세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우리가 시험에 합격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는 것,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어차피 되어진 일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흐른 우리가 쏟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나는 변할 수 있어요. 그 물은 쏟아졌지만 나는 쏟아진 물을 보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보다 더 악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되어진 일을 보며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선택인 겁니다. 환경을 자꾸 해석하고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그냥 감사를 택하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뭔가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병자들의 치유를 받고 하는데 하루는 2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밥 먹을 시간이 훨씬 지난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그 다음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걸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 자, 이 환경을 만약에 해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불평거리밖에 없습니다.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평거리를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적을 행하셨다라고도 맞는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건 여전히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 거라는 거죠.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3남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오셔야 되는데 지체하여 며칠 후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셨다니까요. 죽은 시신 앞에 감사했어요. 그 실패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돌을 치워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있지만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똑같아요. 상황을 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힘든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고통 중에 찬양과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의 지수는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 지수를 높이려면 형통할 때 더욱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잘 될 때 더 많이 찬양과 감사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 될 때 더 찬양 감사하는 건 어렵지만 잘 될 때 더 찬양 감사하는 건 좀 쉬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쉬운데도 안 돼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형통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6절에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슨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인가 하면 이 내용은 내가 교만했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나라가 승승장구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자만심에 사로잡혔던 다윗, 일이 너무 잘 풀려나가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됐다라는 생각을 잠깐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잖아요. 누가 너를 세웠느냐? 누가 너에게 이 왕위를 주었느냐? 목동으로 살고 있던 너를, 너의 아버지도 너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내가 너를 인정하여 내가 너의 중심을 보고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 나라의 왕이 되지 않았느냐? 네가 전쟁 나갈 때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셔서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중앙의 무대에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냐? 라는 것을 통해 그가 빨리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렇게 잘 될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이 잠시 등을 돌렸더니 자기 마음에 근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나갈 때 더욱 찬양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될 때, 여러분 자녀가 승진돼 가지고 연봉이 좀 늘었어요? 그럼 부르세요. 불러다가 너 몇 프로 올랐어? 따지자는 거예요. 따지자. 계산기 놓고 따져야 돼요. 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가르치셔야 돼요. 야, 너 오늘 상 받았구나. 감사한다. 네 이름으로 내가 1불 이거 헌금 봉투 넣어가지고 너 주일날 꼭 헌금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락커펠러가 왜 부자가 되지 아세요? 잘 나갈 때 더 잘했어요. 그가. 아니, 락커펠러보다 좀 더 부자인 부자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니, 남의 교회에, 다른 교회의 자녀보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왕이면 더 잘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멘이 적은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야죠. 잘 될 때 더욱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저에게는 내가 더 많이 맡겨도 되겠다. 더 많이 줘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죠. 아유, 줬다간 큰일 나겠네. 이런 마음은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활짝 마음을 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하지만
잘 될 때 더욱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한 몇 토막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없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하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점이 감사예요. 그런데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도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감사 지수를 높이려면 어떤 경우도 찬양과 감사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에는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형통할 때 더욱 많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찬양과 감사로 반응하는 겁니다. 다윗이 12절에 이렇게 시편 30절을 끝마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죽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범사에 어떤 경우에 감사하면 감사 지수는 높아질 것이고, 감사 지수가 높아진 만큼 우리의 행복 지수도 높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탈 벤 샤하르라는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을 가르치면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하버드대 50주 행복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좀 이렇게 인터넷에 좀 뒤져보고 찾아봤는데 52주 동안 감사를 하게 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읽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이 책을 전교인 다 읽을까? 그쵸? 보니까 얇아요. 얇아서 감사하십니까? 얇아요. 아니, 일주일에 몇 장 읽는 건데 그거 너무 쉽잖아요. 전체가 뭐 한 200장 되는 것 같은데 200장 여러분 52주로 나눠보세요.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넉넉히 읽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가르쳐주는 내용이 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 교수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는데, 감사하는 법을 배웠더니 나에게 더 많은 좋은 기회가 왔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심지어 부까지 내게로 다가왔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로 시작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인지 하여간 이 하나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지 않는 교수마저도 감사에 힘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세상의 일들이 있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근거 아래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학집도요, 성경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역사책도요, 성경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 아래 모든 것이 운영돼 가고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그 일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감사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 갖기를 오늘 이 시간에 각오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시편 50편 23절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가짐을 여러분 가지시고 내 주위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여러분 친지에 아니면 우리 성도 간에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Just for who you are. 여러분, 그냥 그 존재 그대로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뭘 줘서가 아니라, 나에게 반갑게 인사해서가 아니라 그저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기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